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9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평안 누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더 웃음 넘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군 상담 심리학회 군 상담 전문가를 이제 다 마쳤거든요. 이제 어제 가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집단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인분들도 계시고요. 예, 군에서 병영생활 상담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군 관련 이제 집단 상담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군인분들 또 병영생활 상담관 분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대부분 동일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었습니다. 저 잘하고 있지요? 저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 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살아있기에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 합니다. 왜요? 평안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불안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혹시 불만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화나 짜증나 불평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탄과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따라 더 사랑 나누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집단 상담에서요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제가 그렇게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참 수고하고 있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또 예배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프린트가 안 돼서 막 프린트물을 뽑다가 결국 포기하고 핸드폰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와서 순서지를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목사님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맞지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더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나약하지요. 하지만 저는 제 선에서 노력을 합니다. 왜? 살아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 때문에 목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십니까? 뭐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교만한 생각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5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핵심되어진 논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분자라고 하는, 정말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자, 이 원자가 우리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원자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원짜리 동전을 지구만큼 확대해서 볼 때 보일까 말랑하는 그 크기가 바로 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자가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냐?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고요. 파동으로. 근데 그 원자가요 파동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존재이다.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자 역학 원리라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론이 있는데, 논리가 있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요, 끝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과학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서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풀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있고요, 창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을 벗어놓고 진화론을 믿는 것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우리에게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중간계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화하고 있는 존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2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화되어졌기 때문에 중간계체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 맞는가? 틀리지 않을까? 왜? 발견되어졌다고 하는 그 유골들, 그 뼈들이 과연 변형되어졌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그 판단이 과연 그것을 이해하기에 합당한 이성적인 형태일까?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이야기한 양자, 역학,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죽어 있지만 오늘날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잖아요. 오늘날 살아가 있는 우리 존재가 과거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들 생각하면서 창조론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43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신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을 수 없죠. 알 수 없죠. 어찌 나와 다른 존재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린 던져봐야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봤을 때,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괴로움이 넘치고 힘듦이 넘치는데 어찌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결과물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등장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역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역시 내 믿음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누구의 생각인 겁니까? 인간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와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문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신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던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들이었어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제권을 빼앗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은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무너진 인생의 삶을 살았던 민족인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타락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나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왜 부르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서울에서요, 이제 마치고 이제 9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저희 교회 카니발이 41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41만 킬로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라지에이터라고 하죠. 히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밖은 영하 한 7, 8도 되지요. 찬바람은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와, 너무 추우니까 막 잠이 몰려오는 거예요. 손은 꽁꽁 쥐어, 발은 꽁꽁 쥐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제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말입니다. 신기하지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막 히터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부동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동액을 사서 또 이제 교회 차에 이렇게 또 채워놨습니다. 또 살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가 어렵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짓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연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절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고백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양자, 역학, 물약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 기학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과학이 나와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과학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 누구이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붙들며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의 있는 삶 속에 있는 그 축복, 우리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결과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있는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뭐 다음 말씀 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본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딱 그렇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새로워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거듭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분열과 분쟁이 있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다툼과 끼어짐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더 이해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자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깨어질 뻔한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마리아와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가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마리아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신기하지요? 왜 하필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자기의 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왜요?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이뤄내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런 나눔을 했어요. 2025년에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2026년도 일출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그 포항의 일출의 영상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살려주셔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은혜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꿈꾸며 저는 한 해를 달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고백하시고 나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그런데 여러분, 물을 다 채운 그 항아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서 가져가십시오. 떠서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이후에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마지막 순간에 바라보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빠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양자 물리학에서요,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떤 현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침으로 관측을 통해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는데 보는 것을 통하여 그 행위가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훼손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양자 물리학 참 좋네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한 생각이겠지요. 여러분, 모든 것의 이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을 믿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논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끝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 심판이며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그 방향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그 알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는 서 있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2025년 살아있기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나는 예수님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있기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또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의 근본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이렇듯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뛰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가족들을, 주의 자녀들을 주님 보듬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다시금 평안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살아있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